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수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예수 크리스마스. 사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마스입니다. 마스, 경배하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절기예요. 근데 뭐 없죠 뭐. 엉뚱하게 됐어. 요즘은요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말 잘 안 합니다. 뭐 하느냐?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 혹은 뭐 시즌스 그리팅 이런 소리예요. 크리스마스 말도 없어져 버렸어. 왜? 너무 기독교 쪽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아니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만큼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놓고도 메시아 못 알아봤어요. 뭐 누가 알았습니까? 끼게 봐야 들에서 양치던 목동 몇 사람 겨우 그러다가 뭐 성전에서 시몬 안나 알아봤죠. 그러다가 뭐 저기 동방에서 별 따라왔던 박사들 몇 사람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기다린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방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오신 사실을 누가가 아주 뭐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썼습니다만은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 구 하나하나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크리스마스. 저는 이 구호가 너무 좋아. 크라이스트 필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 이게 돼야 되는데. 자, 본문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할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 사관. 헬라말로는 카타리마. 그 요즘 같으면은 여인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인이라고는 있죠. 뭐 흐름하죠. 뭐 볼 것 없죠. 여인숙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맥을 보면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죠. 모든 로마 사람들은 다 뭐 해라? 자기 본적지에 가가지고 호적해라. 뭘 위함이겠습니까?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 보세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는 시저란 말입니다.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호정령을 내린 것은 로마 역사에 딱 나와 있습니다. BC 4년 정확해요. 왜 성경에 이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슨 추상적으로 그냥 영어로 아니다 이 말이죠. 인류의 역사의 어느 분기점에 정확한 날과 시를 따라서 오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역사적 사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요즘 자유로운 신학자들이 뭐 예수님이 뭐 무슨 뭐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 기록이 하나하나가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예, 구레뇨라는 사람, 구레뇨,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에 총독된 것은 역사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것도 호적, 이게 처음 한 것이다.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AD 제로가 아니고 아마 4년 전에 로마 달력으로만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2019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마 2020 한 3년 전에 태어났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요셉이 마리아와 아직 정식 결혼도 안 했을 때입니다. 약혼 정도죠. 그런데 마리아 갑자기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그 당시 같으면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뵈면 그 마을에 알려지게 되면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절벽 같은 데 가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요즘은 뭐 오히려 거꾸로 막 TV에 나오고 막 그냥 축하받고 막 이러는 망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아주 이 여자분들이 정숙해야 되고요. 결혼 전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마리아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래서 요셉이 데려와서 같이 살면서 애기 낳을 때까지는 부부관계를 안 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의 칙령이 온 거죠. 요셉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자기의 본적지 저 예루살렘 남쪽 한 몇 마일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가 만삭이에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엄중한 칙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요셉이 절대 베들레헴까지 안 갔을 겁니다. 갈 수도 없죠. 중간에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뭐 어떻게 길이 없잖아요. 가야 되죠. 그래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구레뇨,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요셉, 마리아, 그리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신 거죠. 구레뇨 사용하신 거죠. 그 요셉과 마리아 아마 나귀 끌고 갔겠죠. 한 일주일은 걸렸을걸요. 걸어가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오늘 같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트럼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니라니까. 문재인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공입니다. 걱정 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 트럼프든지 영국의 수상이든지 프랑스지 뭐 시진핑이든지 뭐 푸틴이든지 김정은이든지 뭐 문재인이든지 뭐 다 장기판의 쫄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하면 차포 뭐 말 막 상 쫄이에요. 쫄 믿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누가복음 2장을 써놨다니까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주인공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연이에요. 조연은 저것들이 조연이야. 저것들이. 근데 지금 주인공이 조연 밑에 가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부도 사용하고 무슨 대기업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사용 어느 정도 하면 버려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느부갓네살을 들어 사용하고 버렸어요. 예? 여러분, 알렉산드를 들어 사용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뭐 보세요. 메데, 파사, 헬라, 그다음에 로마 다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면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베들레헴 와서 보니까 방이 없어. 지금 여자는 만삭이고, 그런데 갑자기 막 통증이 오고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수 없이 마구간, 그 짐승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아기를 해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아주 평범한 표현이지만은 이 말은 예수님을 맞이할 여유가 없는 인간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이 거의 모든 것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게 2000년 전 한 분으로 끝날 것 같으면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뭐 아니어도 좋아요.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떤 거리의 천사를 해도 좋습니다. 곧 해산할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그 두 부부를 위한 방 하나 없었어요. 누구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으로 가게 내버려 뒀죠. 이게 참 세상이 너무 딱하죠. 물론 다윗의 고향이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그 여유 공간이 없이 막 사람들을 붐볐는데, 솔직히 마리아와 같은 임산부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뭐 한두 명 있을라? 요즘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응급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좀 있지만, 그때는 뭐 너무나 자기들만 아는 거죠.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이처럼 사랑 없는 세계에 사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는 각자 다 자기들 위해 사는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예?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정신이 사라진 그야말로 비정한 사회가 된 거죠.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가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낳고 위선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걸핏하면 이웃과 싸우고 욕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자기보다 못한 계층 사람들을 배타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완고한 율법주의 종교 가르침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난거리만 찾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부모에 대한 도리도 증발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입으로만 하나님을 들먹이던 그런 사회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사회가 이러했는데요. 불신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로마나 혹은 뭐 예수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사회는 훨씬 더 나빴겠죠. 볼 것도 없죠. 사탄의 권세 아래 온갖 죄악과 불의가 성행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의 대철학자 세네카라는 철학자에게 어떤 로마 귀족이 이제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 노예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 노예들이 그 유대에서 한 9만 7천 명인가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그쪽으로 왔잖아요. 너무 불쌍해. 그랬더니 세네카가 그러더랍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거든. 목욕탕에 가서 열심히 뜨거운 물에 가서 푹 잠그고 잊어버려 그러더래요. 아무 인간으로 생각 안 한 겁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그 정도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 보여주는 세상이 제법 괜찮은 세상에서 보여준 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야말로 사탄의 노예가 된 세상에 오셔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도 오셔가지고 톡톡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에 우선 우리 자기 개인 생각,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여유 있는 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우리 문화적인 거 뭐 찬양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일단 영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극히 가난하고 어렵고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아기로 오신 그분을 맞이할 만큼 내 방에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도대체 내가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는 내가 한번 여유 있는 방 하나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쌍해지고 어떻게 좀 도울까 싶은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 절기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마음이 베들레헴처럼 영안방 하나 없는 그런 비정한 마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여기 보면은 7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누가가 여기 이 말을 첫 아들을 낳아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 신생아가 낳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보, 구유 굉장히 좋죠. 근데 강보가 뭔지 아세요? 강보가 찢다는, 찢는 겁니다. 이게 그것서 나온 단어예요. 명사형이에요. 그럼 뭘 찢었겠어요? 둘둘 하고 있던 저 천조가리 있잖아요. 그걸 찢어가지고 감나네로 싼 겁니다. 포대기예요, 포대기. 그 다음에 구유 파트네라는 말은요,
이게 그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단어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사실 여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전적거리 이렇게 포대기 싸가지고 여물통에 넣는데요. 지금 첫 아들을 낳아의 주어는 여자입니다. 당연히 여자가 낳았죠.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and 강보로 쌌다. 이것도 주어가 여자예요. 누가 쌌어요? 마리아가 싼 거예요. 구유에 누였다. 이것도 주어가 여자예요. 엄마가 마리아가 여물통에 애를 누이면서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참. 그가 이미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조가리 포대기로 싸서 여물통에 넣는 그 엄마의 속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거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그거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무슨 헤롯 궁이나 로마의 황궁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그것도 여물통에 누임 당하는 그야말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시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오신 바로 그분. 이거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할렐루야. 그 미국에 제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주일 됐어요. 제가 아직 그 회사 생활할 때입니다. 현대에 있을 때인데요. 그 가서 보니까 주일날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 가서 물어봤어요. 요 근처 가까운 장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1,500명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바깥에 그냥 주차장이 엄청 컸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작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가득 찼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앉을까 하고 한쪽 이제 이렇게 그 자리에 하나 빈자리에 있어 앉았습니다. 잠깐 기도를 하고 눈을 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면 샬롯의 그 가장 중심가에 중구예요. 중구. 말하자면 우리 대도시 중심은 대개 흑인들이 살아요. 백인들은 바깥으로 다 나가서 비싼 동네 가서 살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흑인들이 사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쭉 돌아보니까 전부 백인이더라고. 네. 백인 아닌 사람이 딱 한 사람 보여요. 그게 누구냐? 저였어요. 네. 이상하다. 이게 흑인 동네인데 어떻게 백인만 있는가? 마치고 나오면서 마침 그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거기는 행정 목사, 설교 목사 둘이 있더라고요. 그 설교 목사님하고 그분 차를 빌려 타고 제 호텔까지 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흑인이 한 명도 없어요. 흑인이 못 들어와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죠. 뭐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화려한 예배당인데 한 흑인 여인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누군가 어깨를 탁탁 두드리면서 왜 울고 있냐. 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밖에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너처럼 쫓겨났다. 그래서 여자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뭐 지어낸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쫓겨난 교회가 많아요. 지금 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것에 대해서 교회가 동의하지 못하고 이 세속적으로 나가고 세상의 명예와 유혹과 돈과 이런 것도 찾아가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교회죠.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창조주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부자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비천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거죠. 그뿐입니까? 어릴 때 한 번 그러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비천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 도대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그런 온돌방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가진 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구장 하나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쓴 책 하나 없었어요. 무슨 자기 명의로 된 어떤 부동산 하나 없었어요.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빌려 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리 나귀를 사가지고 소유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보내가지고 저 우물가에 가면 나귀가 매 있을 거다. 그 끌고 와라. 그 누가 왜 끌고 왔냐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라.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기 소유를 하지 아니하시고 다 빌려 쓰신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집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방 빌려가지고 제자들하고 뭐 유월절 만찬이 그 만찬 때문에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성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 오리지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 그때 얼마나 참 소박하게 하셨어요. 그냥 제자들 12명, 11명 앉혀놓고 그냥 뭐 떡 나누고 그냥 뭐 포도주 이렇게 나누고 그게 다예요. 무슨 뭐 잔이 멋있습니까? 뭐 식탁이 멋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소박하게 방 하나 자기 게 없는 분이시죠. 아니 예수님이 죽어 시신이 지금 이제 어디 묻혀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된 무덤 하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안식일 다 돼 가는데요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한 시신을 내려야 돼요. 이제 어둑어둑 날이 어두워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아리마다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 시신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시신 내려가지고 어디로? 그 예루살렘 북쪽 성 게엔나라고 있어요. 게엔나.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게엔나. 게엔나가 영어로 쓰면 그게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쓰레기장이에요. 던져서 불태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게엔나에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부자인 아리마다의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그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시신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성경에 약속돼 있잖아요. 이미 선지자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딱 돼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몰랐겠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마지막 뉘필 한 평 땅 하나 없이,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병 고쳐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많이 다르잖아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우리의 마음속부터 낮고 천한 자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나도 그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 받은 누구죠? 테레사 수녀. 그 양반이 인도에 캘커타의 굶주린 군중들, 혹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내버려진 그런 고아들 이 돌보는 것이 매일의 일상생활이었잖아요. 이건 끝도 없는 일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보통 사람들 엄두도 내기 어려웠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었답니다. 수녀님,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참, 우리 범상한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죠. 많은. 그러나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 모두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저는 지금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한 7천여 명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특별히 자기 혼자 힘으로 반찬도 해낼 줄 못하는 사람들을 가서 돌보고 상담해주고 친구 되어주고, 이런 일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전체 책임자로서 그걸 뒤에서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또 매뉴얼을 만들고, 어떻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런 일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젊을 때는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본인이 그렇게 오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을 뻔했다, 이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돌려서 낮고 가난한 쪽으로 나 자신이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형제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절기에 우리가 1년 내내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절기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그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와 동질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거라기보다도,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같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네,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마국간 구유에 오신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비천함과
또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본래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굉장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냄새난 마구간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 전 세계 모든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 마구간이었어요. 같은 여관의 방들, 거기 떳떳하게 이렇게 있던 방들이 아니었어요. 마구간이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노래한 게 그 정확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신비의 별, 아기가 있는 예루살렘을 비춰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 비싼 향품들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잠시 뭐 한 5분, 10분, 20분 이렇게 대화를 해도요, 혹은 같이 앉아 있어도 어느 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네. 그래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요, 그 영혼에 뭔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 돌아서서 뭐라 그럽니까? 아까 그분이 그 말할 때 내 가슴이 막 뜨거워더라, 이런 이야기 해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성탄에 그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징글벨 노래 만든 사람 존 파이어폰트, 뭐 피어폰트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사실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자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설립한 예일대학, 그 예일대학 나왔어요. 공부 잘했죠.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너무 너그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실패했어요.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도 실패했어요. 왜? 그 찾아오는 그 고객들에게 너무 너그럽고 정의감이 투철해서 돈을 못 벌었어요. 네. 사업가로도 실패했습니다. 물건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대로 받지를 못해가 깎고 다 깎여가지고 또 실패했어요. 외상을 너무 잘 줬대요. 정치가로도 실패했어요. 노예 제도 폐지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낙선이었어요. 실패를 거듭한 존 파이어폰트. 그런데요, 그가 일생 동안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이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영향을 줬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패배라고 믿었던 당시의 일들, 교육 개혁, 또 소송 절차 개선, 또 신용거래법 개정, 노예제도 완전히 폐지, 뭐 이런 여러 면에서 이 파이어폰트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다.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남긴 좋은 기념품이 있어요. 그게 징글벨이에요. 예. 알죠?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ov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징글벨 징글벨.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거 노래하잖아요. 그만하면 됐죠. 저도 이런 노래 하나 잘 지어가지고 몇십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데 뭐 재주가 없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성공한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뭐 되고 재벌 되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아직 끝을 봐야 돼요. 마지막 가는 길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마지막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야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래야 된다고. 젊을 때 한참 나갈 때 잘한 것 같아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마지막 그림자가 영 그냥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 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욕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이죠. 뭐 남보다 더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자기 이기심 이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임재할 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넘친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옳은 대로 인도해 가는데 의도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아요. 예.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로 사는 거라고 말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세상 사람들이 뭐 그냥 부러워하는 어떤 직책, 어떤 뭐 재산의 소유, 명예, 물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여러분 마지막 가는 그림자는 별로 깨끗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에서 솟아난 만몬 의식으로 성탄절을 도배해버린 지 오래됐어요. 요란하고 야단스러운 구경거리들은 즐비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안 보여.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곧 구름을 타시고 우리 가운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니까 훨씬 옛날 분들보다 가까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주님이 오시는 요 기간 동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사회의 가장 그늘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말씀하시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자주 말한 것처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라 하고 말씀한, 그것도 수십 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사회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 기초수급자들, 차상위 계층들, 혹은 탈북자들, 조선족들,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 교회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항상 생각하고 내년 또 예산 세우실 때 많은 부분을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걸 위해서 이 사역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우시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그 심정이 미쳐지도록 만드는, 아마 그래서 성탄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주님의 2000년 기독교의 하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생기는 섭리죠. 성경에는 성탄절에 대한 그 무슨 절기를 지키라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섭리로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마음을 낮은 대로 돌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예?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요, 내가 내 마음을 낮은 대로 돌리는 의지적인 모습이 없으면, 가난하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일에 내가 좀 더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없으면 주님 맞이할 방이 없을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여관방이 없었어요. 오늘 나의 심방에, 마음의 방에 주님을 맞이할 플레이스가 없으면, 그 처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의 성탄절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힘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크리스마스,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